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의 소명. 주제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오늘 11시에 모여서 가기로 하는 신방 예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에 모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동네를 이렇게 이제 몇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참 우리 김지사님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한 10분이나 5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5분, 10분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찾지 뭐라고 이게 뭔 말인가를 일단 몰라요. 이제 딱 한마디만 전하면 되겠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제 우리 김 지사님이 모여갖고 이제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따로 우리는 그분들을 해가지고 5분짜리 10분짜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습관이 그리 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진 게 뭐냐면 저도 원래 꿈을 믿지는 않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원고 음식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챙기지 않았다. 또 어떤 분은 반죽이가 막 찌찌찌 소리가 나서 이게 뭐 도저히 예배가 인도가 안 된다. 또 어떤 데는 밖에서 막 소란스러워갖고 예배 인도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몰려갔더라고. 아침에 몰려갔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말씀을 주구장창 전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위로 삼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좀 알게 하고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평상시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런 말씀만 듣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귀에 들릴 것인가 라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네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환경이 바뀌었다고 또 여건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구하였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씀을 또 딱 생각나게 하셔서 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싶지만 그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에레미야서를 여기 와서 에스더를 마치고 에레미야서를 시작한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는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다 파괴한다, 뽑힌다,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에도 딱 부흥이란 말이 한 번 나와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중에 부흥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부흥을 그리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뽑혀야 파괴돼야 부서져야 비로소 신고 거두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뽑아내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파괴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이런 부흥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단지 사람들이 모여지는 부흥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야, 이게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구나. 에레미야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절실하게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거든요. 선지자의 소명은 자기의 말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 듣는 성도들은 에레미야 시대 때처럼 좋아하지를 않아요. 뭔 이야기를 좋아해요? 복 받는다. 예, 잘 된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큰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도 작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대요. 대한민국에 구원받는 교회는 11조밖에 안 될 것이다. 10분의 1도 채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내게 임했으니까 그 여호와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직통계시로? 오늘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8월 22일 날인가 그때부터 새롭게 하반기 방송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 기도는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줘야지 그게 대화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권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환경과 여건을 통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라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바로바로 응답하는 게 그걸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오해가 있죠. 제가 언제 아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기도의 오해. 특별히 기도 오해 뭐냐?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왜 기도의 양을 채우란 말 하도 많이 말 같지도 않는 어디 성경에 기도의 양을 채우란 말이 나와요. 나는 참 희한해요.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성도들 다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니까요.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화를 가득 차려놨대. 근데 여러분이 99분밖에 안 기도했대. 1분을 더 기도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천분 넘칠 건데.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워라. 뭐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오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해 20가지를 내가 해놨는데 나중에 특별 새벽 아침 기도가 특별 아침 기도를 아침 예배를 한번 한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오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어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상상했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갖다가 금식 기도를 한 20일 하니까 하는 게 이런 능력을 주더라. 그러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제발 덕분에 이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 모세를 불렀어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죠. 그런 말합니까? 왜 40에 나를 사용하지 않고 80 노인을 사용합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고 말하고 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에레미야도 부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아직 젊을 때 부른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여러 가지 미숙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어리석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요? 선지자를 부를 때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를 부를 때 늘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호시탄탄
우리 지금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왕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말을 듣겠어요? 또 가짜 선지자들은 또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요즘도 이단들이 교회 다 크잖아요. 사람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 이단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 또? 몇 명 모여? 그러면 막 탁탁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당연히 알죠.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기도 전에 난자와 정자가 붙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언제 알았을까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뭐죠? 이 순서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묵시세계, 영원의 세계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세상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하늘에서 그냥 발로 툭 쥐어갖고 천사처럼 내려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남자 여자가 어떤 상황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리 만나든 저리 만나든 만나기 위해서 이 직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오게 했단 말이죠. 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왜 보냈다고요? 예배당 크게 짓고 오라고, 전도 많이 하고 오라고, 뭐 큰일하고 오라고 보냈다고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너희는 그건 지옥 가야 마땅하겠지. 예수님 감사하지? 예, 감사하네요. 그러면 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구만 찬양해요? 예수님만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이제 아멘으로 화답되는 거예요. 네가 왜 지옥 가면은, 네가 왜 지옥 가는가 알겠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널 믿었으니까. 딱 이거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게 네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어야 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이 맞군요. 죄인이 맞군요. 뭐 지라 그래서 지고 지지 말아 그래서 안 지고 할 사람들도 아니고 질 수밖에 없게 살아가 매뉴얼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하고 나를 세상에 보냈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해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거나 남녀 여자로 구별했다는 말도 있지만 내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또 내 종으로 이게 구별해 놨다는 구별한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면 서원에서 종이 된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종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종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빼박을 못해요. 그냥 하라는 데까지 해야 돼. 그것이 성결에 불렀어.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 인류의 유대인들의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표적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 에레미야만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듯이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었어. 뭐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을 순차적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때를 따라 만나서 서문화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보내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2달 전에 이 예배당에 올 생각했습니까?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이 다짐이 하도 그 단층에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도 단층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꿈을 가졌는데 액수가
뭐 감당이 안 돼. 뭐 감히 꿈을 못 꿔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한 달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더만 그 한 달 만에 이렇게 뚝딱하게 이루어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길들을 열어지는 순간들을 보면 또 이 정부가 또 대출 규제를 딱 해놨는데 대출 규제를 우리가 딱 하고 나니까 딱 그 대출 규제가 딱 강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은 빈틈이 없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너를 모목사 지명하여 주의 종으로 불렀다. 내 종으로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슬프도소이다. 여러분을 권사로, 여러분을 사모로, 여러분을 집사로 불렀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슬프도소이다. 슬퍼요. 왜 슬퍼요? 이제 이 길을 따라가려면 슬픈 일만 남았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왜요? 싫은 소리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을 충족시켜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슬퍼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와 같은 말 해줘. 난 입술이 둔한답니다. 입술이 둔한답니다. 자,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 수포를 입에다가 대는 거죠. 나는 아이입니다.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기도원은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나보고 큰 용사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말하든지 너 심판받아.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여러분 이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길거든 사람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근데 누구든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왕에게 보내든지 거지에게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가기 싫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선지자의 소명이 목사의 소명이 성도의 소명이 나 가기 싫은데요. 나 저 사람을 싫어요. 나 저 사람 천국 가는 거 꼴보기 싫어서 안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너 바벨론 포로의 바벨론의 항복에 이게 쉬운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처럼 힘을 내서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돼서 저 일본을 무찌려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의 항복에 순수하게 항복해. 그러면 매국노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르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행동 하나만 봐도 압니다. 예. 장돌령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보면 다 알아요. 그럼 비유를 못 맞춰줄 것 같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사업화 시키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주려면요,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지자의 소명이고 목사의 소명이란 말이죠. 골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되면 골라 뽑기 하죠. 제비 뽑기 하죠. 2025년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만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 한 가지 말씀만 줬어요? 1189장 31,173절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비 뽑는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말해라. 언제 제비 뽑으라 그랬냐 내가. 12월 31일 언제 제비 뽑아서 2025년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도 죄송해요. 왜요? 정말 뭐 여러분이 뭐 그리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예. 그냥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놔주라는 게 저는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냥. 자, 8절.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요즘 기분 좋아요. 눈 뜨면 새소리 듣습니다. 예, 저녁에 달 보고 잡니다. 예.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세요.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적으로 충만하고, 다 충만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기뻐 받는다. 자꾸 겁을 준다. 너 그러다 교회 성장 안 된다. 너 그러다 퇴출된다. 너 방송국에서 잘린다. 예.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좋게 경고했다. 두려움을 줘요. 그걸 안 거예요. 네가 바른 말을 전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에레미야나 저나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요, 두려워. 저도 두렵습니다. 형제들도 욕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예, 애와 기쁜 말. 장땡땡이 목사님 못 들었냐? 예, 항상 기쁘게. 성도들을 기쁘게, 즐겁게, 유쾌하게.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또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세상 사람들 평가를 두려워하냐. 그러면 가장 못난 사람들이요, 사람의 평가를 자꾸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 쇼팽하우의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쇼팽하우가 뭐라고 하느냐? 예. 왜 사람의 말에 그렇게 일희일비 하냐는 거예요. 욕 좀 먹으면 어때서? 예. 나쁜 놈 소리 좀 들으면 어때서? 왜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럼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말하든가 저떻게 말하든가, 내가 길러보고 싶으면 길러보고, 내가 장관하고 싶으면 해보는 거고, 내가 전국 일주 해보면 한번 해보는 거고, 내가 먹고 싶으면 한번 먹어보는 거고, 그런 거지. 왜 남의 평가에 이렇게 남이 나를 평가를 잘해주면 아이고 기분 좋아라, 평가 안 해주면 아이 기분 나빠. 왜 그래요?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있는 거래요, 있는 거. 내가 너를 복수하고야 말겠어. 그게 아니래요. 진정한 복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가 기억조차도 안 나는데 누구였지? 이름이 뭐였지? 그게 진정한 복수래요. 자, 8절에 다시 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마치 이사야가 나는 하루다 할 때 숯불에 그 입술을 댄 것처럼, 예,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는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 31,124를 내 입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너는 있는 대로 전하면 돼요. 이 말씀, 이 기록되면 이 외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멘. 예, 더 이상 전할 게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곱하거나 나눌 필요가 없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성도가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야 돼요. 근데 저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저 나이 90 먹은 분이 알아먹을까? 80 먹은 분이 알아먹을까? 어떻게 하지? 네? 어떻게 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차라리 젊은 분들이 와갖고 못 알아먹는 건 그런다 쳐.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네, 이제 근데 우리 김 지사님이 담당을 해야지. 뭐 이렇게 5분 10분 해가지고 뭐 식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냥 만날 너무 절대 이게 밖에 전 근무지가 떨어져 있어도 남의 걸 훔쳐가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표범이 아닙니다. 예, 문이 열어졌는데 문 앞에 누가 화분이 나 있는데 그런 화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면 그런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밖에 못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로 가려고 할 때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 시골교회 가면 네가 뭘 전할래? 오늘 4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4시 반에 나갈 때에 예? 우리가 가물어 있어하고 우리 너네 물이 가득 차 있고 너네 물이 없어서 있을 때 물을 좀 나눴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덕이 되지. 예? 나만 그냥 농사 잘 되겠다고 우리 놈만 그냥 물 다 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한 20년 사니까 내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이게 복음이라 그걸 깨닫게 되는데 나 시골에 20년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20년 동안 안 들어준대.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대한민국에 세워, 미국에 세워, 북한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잘못된 믿음 뽑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인간적 사상, 기복주의적 사상, 신비주의적 사상, 이 잘못된 사상,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내가 나라예요. 내가 왕으로 서기라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복전.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거잖아요. 그게 내가 왕이에요. 근데 그걸 뽑아낸대요. 참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한 거 30년 40년 한 게 어린데 그것을 뭐 아무 평가를 안 해준다고? 상급이 없다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는 분명히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보면 나한테 기와집을 주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초가집을 준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상급이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뽑아낸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없어요. 아부해야죠. 장로님 같은 분, 장로님처럼 그렇게 땅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이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황금집에 살겠죠. 아무것도 헌금 안 한 사람은요. 근데 이걸 다 앞뒤 빼고 또 내가 이 말만 했다 그래도 참 희한하죠. 제가 지금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 없다고 뽑아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첫째는 뭐예요? 뽑고. 첫째가 뽑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잘못된 신앙을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파괴하는 거예요. 뽑아냈으면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여러분 대출 받으러 가면요, 그 가건물이 지어 있으면 대출을 다 안 해줍니다. 예. 가건물 지어놨는데 대출 다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건물 짓기가 힘들어. 그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차라리 아무것도 신앙생활 안 하고, 나 초신자인데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바로 건축만 하면 돼. 그게 쉬워. 근데 30년, 40년 했다고, 나 이거 뽑아내려면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차등론이 있대요. 그래서 의의 밸류가 생명의 밸류가 다르잖아요. 예, 그거 다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예, 뭐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뽑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을 파괴해야 돼, 파괴해야 돼. 왜요? 다시 갖다 쓰려고 그래. 예. 집에 있는 거요, 다 갖다 버려야 돼. 아니면요, 또 갖다 쓰려고 그래. 근데 첫째는 뭐고요? 뽑고. 두 번째는 파괴하고. 세 번째는 파멸하고. 세 번째는 넘어뜨리고. 이 네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다시 건축해 줄게. 다시 심어 줄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문화교회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줄게. 자, 그러면서 건설하고 힘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하려고 보냈다는 거, 이거 하려고. 자, 성경 몇 군데 좀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18장 7절부터 12절, 에레미야 18장 7절부터 12절,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28절,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28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자, 에레미야 18장 17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18장 17절. 나중에 다 살피겠지만 에레미야 18장 18절부터 에레미야 18장 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징그럽게 말 안 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 말해도 소용없어요. 문목사 아무리 소리해도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이 진짜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27절 가볼까요? 31장 27절.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교회에요. 두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는 뭘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사람이에요. 짐승의 씨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교회에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우리는 원래 짐승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짐승의 말부위에 누우신 누구? 예수님을 먹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부위에 누우신 거예요. 왜? 그거 먹어야 네가 진짜 사람이 된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짐승, 교회에 와도 짐승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짐승이라는 뜻이죠. 여기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짐승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씨가 있다. 하나는 사람의 씨요, 하나는 짐승의 씨다. 짐승이 뭔데요? 예수 안 믿는 거. 저는 있는 그대로를 전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화를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어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목사만 했으면 왜 내가 당신을 짐승이라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형님입니다. 형님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하나님이 가져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형님한테 당신은 짐승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 당신 연락 끊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자,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연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버지만 구원받고, 아들이 믿으면 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누라가 믿으면 마누라만 구원받고, 남편이 믿으면 남편만 구원받는 거예요. 연장이가 없어요. 옛날 우리 농담으로 할머니, 믿음 좋은 할머니, 치마자락만 붙여도 우리 신국 간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은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코미디다 그래요. 자,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스테반이 죽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듣고 가죠.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고난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흩어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좋아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렇게 뭘 준다?
고난을 줘서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고난을 줘서 흩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바울이에요, 지금.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다 읽어보고 싶지만 그러니까 뭐 시몬이라고 하는 이게 마술쟁이도 있고 다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일부러 교회도 흩은다니까요. 왜 흩어요? 흩어야 다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자주 깨지는 데가 없어요. 예. 개척 멤버가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깨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때요. 예전에 상가 있으니까 아무도 흩어져도 안 오대. 예. 이제 1층에 있으니까 흩어지면 한 번씩 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가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해. 흩어져도. 흩어져야만이 고난 쪽에 흩어져야만이 환난 쪽에 흩어져야만이 비로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경고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렸는데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할까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어찌 되겠느냐. 심판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전하는 게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끝까지 전하라는 거죠. 오늘 왜 히브리서 12장을 준비했냐면 모세가 경고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큰 심판이 임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가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에레미야가 그렇게 돌아오라 외쳤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심판이 임하겠느냐? 자, 그 말씀에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자, 갈라디아서 자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가짜다. 근데 그걸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잘 알아들어.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막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는다니까요. 못 듣고 못 들어도 천국을 가봐도 하나님이 막아요.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직통을 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샬라샬라 하면서 성도들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 기록된 성경 1189장 31,173절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늘 보면 10절처럼 말씀을 통해서 뽑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같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뽑혀요. 잘못된 신앙이 뽑히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파멸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건설하고 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